주의 놀라우신 은혜와 평강과 영광이 가정마다 교회마다 차고 넘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성탄절만큼은 우리가 영어로 인사할 수 있는 유일한 날 중에 하나입니다. 영어도 어렵지도 않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영어인데요. 우리 전후 좌우에 있는 성도님들 바라보시고 오늘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고 계시는 우리 모든 세계로교회 가정 여러분, 또 드라이브인 안에서 함께 예배에 동참하고 있는 분들, 옆에 있는 우리 가족들 바라보시면서 메리 크리스마스 한번 그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네, 감사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찾아오신 그 축복과 영광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기쁘고 복된 성탄, 이렇게 정해진 방역 지침들을 잘 따라서 또 각자의 자리에, 또 현장 예배에, 또 온라인 예배에, 그리고 드라이브인 예배에 참여해 주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어쩌면 살아생전 이런 성탄 예배가 있었을까라고 생각하는 요즘입니다. 도대체 예배당 한번 오기가 쉽지 않고 주의 예배를 사모하며 이곳에 들어오기가 이렇게 어려운가라고 생각하는 이 즈음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은 우리에게 많은 의미와 말씀을 전해주고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특별히 오늘 저희 세계로 교회는 지난 한 달 동안 마가복음 모든 내용들을 필사하고 그 필사한 성경들을 다 지금 무릎 위에 올려놓고 주의 말씀을 듣고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마가복음 가운데 아기 예수의 오심을 직접적으로 기록하고 있는 말씀은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에 대한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6장의 말씀들을 가지고 오늘 성탄 가운데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은총을 살피는 놀라운 시간들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은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고치시고 고향으로 돌아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고향에 도착하셔서 첫 번째로 하신 일은 가르치시는 일을 했다라고 오늘 본문 2절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절 말씀 우리 자막으로 한번 같이 살펴보시겠습니까? 예수님이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들이 듣고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미냐?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회당에 가셔서 하나님의 말씀, 곧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가르치셨고, 그리고 그 가르침에 대하여 많은 사람들이 지혜와 권능이 대단하다라고 놀랐음을 성경이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도 여러분, 2절 말씀을 잘 읽어가다 보면 저 놀람이 굉장히 긍정적인 놀람이 아니라 부정적인 놀람이라는 사실들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그러기에 정말 이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이 대단해서 놀란 게 아니라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배경이라든지 이 사람이 어찌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지라고 하는 부정적인 차원에서 놀랐음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고향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대면하고 이렇게 부정적인 의미에서의 놀람을 가졌을까요? 놀람에 대한 근거는 성경을 두 가지로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어디서 이 사람이 왔느냐는 것이죠. 어디서 이 사람이 이걸 배웠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정말 이런 것들, 지혜와 권능이라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가에 대한 의구심과 부정점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하면 고향 사람들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놀람의 반응은 예수님 자체 혹은 예수님이 가르쳤던 그 내용보다는 이 사람이 어디서 이걸 배웠을까? 이 사람이 도대체 어디서 이것을 들었을까? 그의 지혜와 그의 권능이라는 것이 저 사람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어디선가 그가 배워서 이렇게 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을 폄하하고 있는 장면이 오늘 우리가 읽은 6장 2절의 말씀입니다. 사실 우리가 마가복음을 1장부터 살펴왔습니다만 5장에 이르기까지 예수님은 능력 그 자체였고 진리 그 자체였습니다.
그 손으로 수많은 귀신들이 쫓겨나갔지 않습니까? 죽은 자도 살아나지 않았습니까? 12회 동안 고치지 못하는 불치의 병도 예수 그리스도는 고쳐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사람들은, 특별히 고향 사람들은 평가절하합니다. 그리고 그 평가절하의 근거를 조금 더 본문은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3절의 말씀이죠. 그 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저 본문을 잘 들어보면 이 사람, 예수님이 어떤 사람이지?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그렇게 언급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마리아의 아들이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당시 문화로 보면 자녀들을 소개할 때 늘 아버지를 먼저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누구누구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해야 되는데, 지금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 예수님의 육의 아버지는 요셉입니다. 그런데 그 요셉이 이미 하나님의 품에 안겼기에, 존재하지 않기에, 고향 사람들이 그걸 다 알기에 아버지의 아들이 아니라 마리아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의도가 있어요. 왜냐하면 당시엔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은 가정의 아버지였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가르침은 아버지가 있어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육의 아버지인 요셉이 하나님의 품에 이미 안긴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없지요. 아버지가 없다는 것은 뭘 하지 못했다는 것일까요? 성경을 제대로 배우지 못한 사람,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고향 사람들이 지금 요셉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다른 것을 이야기하지 않고 정말 하나님의 그 말씀의 능력보단 이 사람은 제대로 배운 사람이 아니야, 성경을 제대로 알지 못해. 그런데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고 비아냥거리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거기에 더하여 이 예수님의 직업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목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당시에 가장 비천하고 그 당시에 가장 낮은 직업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목수를 이야기하며, 목수가 할 수 있는 것이 뭐가 있겠어? 게다가 야고보, 요셉, 유다, 시몬, 우리가 다 아는 사람인데 특별하고 특출난 것이 없잖아, 그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고향 사람들은 오늘 말씀 가운데 예수님을 배척하였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하반절, 3절 하반절에 나오는 이 배척하다라는 말씀을 조금 더 원어의 성경을 살펴보면 예수를 배척하다가 아니라 예수로 말미암아 실족했다라고 번역하는 것이 훨씬 더 정확합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예수님을 고향 사람들이 밀어낸 게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고향 사람들이 실족하여 넘어졌다라고 하는 표현으로 이 본문을 이해하는 것이 옳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빛과 사랑과 진리와 은혜로 우리에게 다가오셔요. 아기 예수님의 탄생 때도 그러셨고 지금도 그렇고, 언제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사랑과 진리로 다가오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잘 안다라고 하는 그 고향 사람들과 같이 예수님 자체가 아니라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혹은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그 무언가, 또 그것을 나타내고 있는 교회와 그리고 사람들로 말미암아 걸려 넘어지고 실족되어지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은 우리에게 상당히 많은 의미를 주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은혜 가운데 진리 가운데 우리에게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됨을 발견하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은혜를 멀리하고 있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다면 이것은 얼마나 큰 비극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성탄을 맞이해서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의 자리에 있지는 않는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언제나 말씀과 사랑으로 내게 다가오셨습니다만 내가 생각하고 내가 판단하고 있는 그 어떤 편견과 원칙에 의하여 나만이 가지고 있는 고집을 가지고 예수님을 판단하고 교회를 판단함으로 말미암아 거기에 걸려 넘어지고 있는 현실이 혹시 우리에게 없는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향하여 은혜 가운데 달려오고 계시는 그 주님 때문에 내가 정말 사랑과 긍휼의 빛을 맛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거기에 걸림돌이 내어져서 가장 가까이 그분과 소통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멀리 떨어져 지내고 있는 그 사람이 아닌지 우리 스스로를 두려운 마음으로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이미 요한복음 1장 10절과 11절 말씀하신 것과 같이 세상의 빛으로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땅의 백성이 영접되어지지 못하는 그 상황이 혹시 오늘 성탄 가운데 있는 나의 모습은 아닌지 스스로를 돌아보시는 우리 모든 가족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틀,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 이것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하여 주시는 그 오심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저 내 마음 가운데 어려움을 토로하며 마음의 상처와 낙심과 절망을 가졌다고, 교회 때문에 또 교회 안에 섬기는 누구 때문에 이렇다 저렇다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혹시 오늘 계신다면 성탄 가운데 고향으로 돌아와 그 예수님 때문에 걸려 넘어지셨던 사람들을 바라보며 주님, 나의 영혼 가운데는 오직 나에게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걸려 넘어지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진리와 빛과 사랑으로 함께 계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간절히 바라보며 기쁨 가운데 서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마음의 소원을 올려드리는 기쁜 성탄이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에 이렇게 걸려 넘어진 그 사람들의 현상들 앞에 성경은 오늘 뭐라고 얘기합니까? 5절에서 예수님이 아무 권능도 행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권능과 능력을 발휘하기에 충분하신 그 예수님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답니다. 무엇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님을 잘 안다라고 얘기하지만 진리 가운데 은혜 가운데 찾아와 계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걸려 넘어진 그 사람들로 말미암아 더 이상 그 권능과 능력들을 행할 수 없다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지요. 주 안에 사랑하는 우리 세계로교회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를 원하고 우리 교회와 가정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능력 가운데 이 땅에 오셨고 이 가정과 교회 가운데 오늘 임하여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를 바라보시며 그분께서 그의 권능과 능력을 행하지 못한다 말씀하신다면 이 어찌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그 성탄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의 능력이 우리에게 베풀어지지 못하는 이유 하나는 예수님을 잘 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편견과 생각을 가지고 그 예수님을 판단하고 또 예수님이 아닌 다른 사람과 상황 때문에 내가 거기에 실족하여 넘어져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잘못된 생각과 믿음을 가지고 그 자리에 서 있을 땐 오신 예수 그리스도도 그 권능과 능력을 행하지 못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와 함께 이 성탄 예배에 참여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권능과 능력이 나의 가정과 나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 위해선 내 마음 가운데 잘못되어 있는 판단과 선입견과 편견과 지난 시간 교회와 신앙생활 동안에 받았던 모든 상처들을 깨끗하게 정돈할 때 주의 권능과 영광은 온 땅과 온 하늘과 이 땅 가운데 편만하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성탄절을 맞이해서 우리 세계로 교회 성도님들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권능과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게 하기 위하여 두 가지의 자세를 한번 생각해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은혜의 거친 돌 되지 않기입니다. 은혜의 거친 돌 되지 않기.
오늘 고향 사람들과 같이 내게 말씀이 주어지면, 은혜가 주어지면 이것에 대한 판단 저것에 대한 판단들을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를 그 자체로 내가 받아들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아래 사로잡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을 때에 누일 곳조차 없어 말 구유에 누우셨습니다. 그분께서는 겸손의 왕으로 오셨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하지만 사실 성탄절은 예수님의 생일입니다. 정말 그 어떤 시간보다 축하하고 축복해야 될 시간이 바로 오늘 성탄절 예수님의 생일인 것이지요. 그렇다면 성탄절을 맞이하여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 정말 태어날 곳도 없으셔서 말 구유에 누우신 그분을 바라보며 그래 예수님은 겸손하시니까 그럴 수 있어 라고 치부할 것이 아니라 혹시 지금 내가 그분을 내 영혼 가운데 누일 곳이 없어 말 구유에 계시라고 그렇게 예수님을 밀어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저 누군가에게 상처받아서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예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여 주신 그 사랑과 진리의 빛을 바로 바라보지 못하고 그분을 계속 밀어내며 말 구유 위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있는 것은 아닌가? 왜요? 은혜의 거친 돌로 내가 서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 성탄절을 맞이해서 예수님 외에 내 마음을 불편하게 했던 모든 교회의 사건과 교회의 모든 사람들을 다 정돈하고 그것을 정돈하고 예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이젠 내가 은혜에 걸려 넘어지지 않겠습니다. 그냥 은혜를 은혜로 받겠습니다. 그런 마음을 담아 오늘 예수님의 생신을 축하하는 우리 모든 세계로 가족들은 예수님을 말 구유로 다시 밀어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좋은 곳에 나의 영혼과 나의 가정과 나의 모든 삶의 터전에 가장 좋은 곳에 높여드리는 귀한 생일에 대한 축하를 올려드리는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마음속에 은혜의 거친 돌이 있다면 오늘 성탄의 시간 이 모든 것들을 주 안에 정돈하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은혜를 가로막는 걸림돌 되지 않는 것입니다. 은혜의 걸림돌 되지 않기. 성탄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기쁨으로 맞이하기 위해선 두 번째 은혜의 걸림돌 되지 않는 것입니다. 정말 그 주님의 사랑과 능력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다면 어디든 어디서든 예수님을 자랑하고 예수님을 높여 드려야만 합니다.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어떻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이 은혜를 교회가 베푸는 그 사랑을 나눌 수 있을지에 대하여 생각해 봐야만 합니다. 그런데 종종 우리 주변을 살펴보면 예수님에 대한 좋은 이야기보단 교회에 대한 따뜻한 소식보다는 예수님에 대한 어려운 이야기, 교회에 대한 좋지 못한 소식들을 전하면서 스스로가 은혜를 가로막는 걸림돌에 서 계시는 분들을 종종 만나게 되어집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가로막는 자리에 내가 서 있다면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이 나타날 수 없음을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 안에서도 모일 때마다 누구누구에 대한 불편한 이야기, 비난과 또 뒷담화와 이런 것들이 가득하게 되어진다면 교회는 그 능력과 권능을 상실할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는 예수 믿는 가정은 아기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을 축복하는 우리 모두는 그저 입만 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사랑을 증거하고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를 전파하며 어디서든 교회가 예수가 가장 좋은 것임을 이야기하는 삶의 자리를 지켜낼 때에 은혜가 물 흐르듯 모든 지역과 가정 가운데 펼쳐지게 될 터인데 스스로 은혜의 걸림돌, 가림막을 자처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해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여전히 좋지 못한 말들을 가족들에게 그리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증거하고 있다면 우리의 삶에 주의 능력과 권능은 힘있게 베풀어질 수가 없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기에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오늘 성탄을 맞이해서
정말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그 능력과 권능이 나의 것이 되기 위해선 혹시 내가 지금 하고 있는 말투 하나, 눈빛 하나, 몸짓 하나가 하나님의 은혜를 가로막는 그 걸림돌, 가림막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면 고치셔야만 합니다. 오늘 온라인으로 참여하고 계신 분들, 드라이브인 예배로 참여하고 계신 분들, 그래서 가족들의 눈을 한번 바라보십시오. 정말 그 눈에 사랑이 들어 있습니까? 그 눈에 따뜻함이 들어 있습니까? 그리고 그 시선을 넘어 이제는 함께하지 못하지만 세계로 교회를 향하여 정말 이 교회가 얼마나 복된 교회임을, 이 교회가 얼마나 사랑스러운 교회임을, 이 교회에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교회임을, 이 교회의 직분자로서, 이 교회의 인도자로서, 이 교회의 성도로서 함께하는 것이 얼마나 즐거운 일임을 온 만방에 증거할 수 있는 자리를 우리가 지켜낼 때에 성탄을 통하여 우리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권능이 나의 것이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로 오늘 성도님들께 도전합니다. 정말 이 지역에, 나의 삶의 주변에 예수 그리스도와 세계로 교회의 그 은혜와 사랑을 어떻게 하면 베풀 수 있을까를 함께 고민하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단지 큰 것부터 결단하지 마시고 어떻게 하면 나의 사랑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를 나눌 수 있을까? 말투부터 바꾸는 거예요. 눈빛부터 바꾸는 겁니다. 얼굴의 표정 하나, 미소 하나부터 따뜻하고 밝고 온유하게 만들어내는 결단이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지역 가운데 군림하지 않기를 바라고 함께 섬기고 함께 나누고 베풀며 서 있으라고 오늘 이 교회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상황에 의하여 드라이브인 크리스마스 월십을 지금 주차장에서 이렇게 시작합니다만 저는 마음에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지금 차 안에 계신 우리 성도 여러분, 눈앞에 보이는 이 지역이 보이십니까? 그 지역을 위하여 뜨겁게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세계로 교회가 이 지역에서 세계로 교회를 바라보며 은혜가 흘러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세계로 교회 때문에 복음이 걸림돌 되지 않도록, 세계로 교회가 은혜를 가로막는 자가 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모아 기도해 주셔야만 합니다. 이 근처에 식당을 참여하고 커피숍을 가고 어떤 여러 가지 상점들을 이용할 때도 세계로 교회 교인 다음의 품위, 말투 하나하나를 증거해낼 때에 그곳에 예수의 권능과 능력이 임할 것이고 그곳에 예수의 사랑이 임하게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성탄 예배에 참여하시는 모든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과 능력의 선봉대로서 각자의 자리에서 주의 은혜와 주의 사랑을 증거하고 더욱더 하나님 앞에 힘있게 이 성탄을 기쁨으로 섬길 때 하나님께서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주의 은혜와 은총을 우리 모두에게 베풀어 주시리라 확신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성탄 메시지를 이렇게 결론 맺어보려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무별된 세계로 교회, 이제는 성탄이라고 하는 이 축복의 시간, 단지 축하하고 축복하는 그 시간을 넘어서 주의 권능이 막히지 아니하는 그의 능력과 은혜가 물고가 튀어지는 시간으로 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단지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을 넘어 이제 우리 모두가 어떻게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능력을 온 땅 가운데 흘려 보낼 수 있을까? 예수님이 아닌 사람 때문에, 환경 때문에, 사건 때문에 걸려 넘어지신 분들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성탄이 주는 기쁨과 은혜 가운데 회복하시는 영이 부어지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은혜와 그 권능을 가로막았던 자리에 혹시 내가 있다면 이제 그 은혜의 수로를 열어주세요. 이제는 그 축복의 그 통로를 열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안에 좋은 이야기만 있을 수 있도록, 성도 간에 좋은 이야기로 서로 축복할 수 있도록, 아픈 것이 있다면 안아주십시오. 부족하신 것이 있다면 내가 메워주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는 교회 밖에서도
세계로 교회에 대한 여러 가지 소식들이 좋지 못한 이미지로 계속 전파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세계로 교회가 이 지역 안에 있음이 축복이고,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의 진짜 모습을 보려면 세계로 교회를 가보라고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도록 나의 눈빛 하나, 얼굴빛 하나, 태도 하나, 몸짓 하나 모두 다 정돈해 주시는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예배를 마치고 난 다음에 모든 성도들이 이제 집에 돌아가셔서 가족끼리 오붓하게 시간을 보내실 때 저는 부탁을 드립니다. 내년쯤에는 우리 성탄 예배 때에 예수님의 생일을 축하하는 성탄 케이크도 함께하고 축복하는 시간들을 나누겠습니다만, 오늘은 다 돌아가셔서 가정마다 예수님의 생일 파티를 가정마다 해주십시오. 케이크 하나를 가져가셔서 예수님의 생일을 축하하시고 축복하시는 그런 은혜가 있고 난 다음에 온 가족들이 둘러 앉아서 두 가지를 꼭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올 한 해 동안 정말 너무나 많이 애쓰고 힘들고 어려웠던 가족을 위로해 주십시오. 그 가족을 토닥여 주십시오. 정말 수고하셨던 우리 가족들, 부모님들, 자녀들 어깨를 토닥이시며 그들 모두가 다 주 안에서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마음의 격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이 가정이 2021년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정말 기도하며 마음의 정성을 다 담으며, 그리고 이 지역 가운데 교회를 위하여 나는 무엇을 할 것인가를 다짐하는 시간을 꼭 성탄 케이크 앞에서 온 가족이 나누시며 기도하시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성탄의 예배가 마쳐지고 난 다음 드라이브인 예배를 마치시고 돌아가시는 모든 분들은 그냥 돌아가지 마시고, 이제 우리 교회의 은혜의 물꼬는 내가 트겠습니다. 내가 선봉대 되어서 앞장서겠습니다. 그런 마음을 담아 이 지역을 통과하실 때 축복하시며 통과해 주시고, 그런 마음 하나하나가 우리의 심령 속에 모아지게 되어질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이 배척당하거나 그것에 의하여 우리가 걸려 넘어지거나 마음 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의 권능이 나의 권능이 되고 예수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되어져서 정말 기쁘고 행복한 연말, 그리고 새롭게 시작하는 2021년을 주 안에서 아름답게 이루어가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이 되실 거라 저는 확신합니다. 정말 이번 성탄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성탄절이지만, 그러나 부정적인 의미가 아니라 긍정적인 의미에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이 이 성탄을 통해 온 가정과 온라인으로 예배하시는 모든 분들과, 그리고 주차장에서 추위 가운데 드라이브인으로 예배드리시는 모든 세계로 가족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